시간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젠가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길쭉한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대략 손가락 비슷하게 길쭉길쭉한데요. 이제 이 길쭉한 나무 토막을 세 개를 이렇게 연달아 붙이면 딱 이 정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한 층을 만들고요. 이제 방향을 엇갈리게 해서 또 한 층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탑을 높이 쌓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서 이제 하나씩 살살 밀고 빼고 해서 이 나무 토막을 빼서는 꼭대기에 쌓아 올립니다. 각자 하나씩 빼서 자기 차례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 처음에는 잘 쌓여 있는 나무 토막을 이제 중간에서 빼는 과정에서 자꾸 건드리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불규칙한 모양으로 자꾸 탑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차례에 무너지면 집니다. 네, 이런 게임 워낙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임입니다. 그런데 마치 젠가 게임에서 이 나무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게임의 블록이야 다시 모아서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망한 사람들의 경우는 훨씬 복잡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했고요. 자신들을 정복한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 신분이 된 자신들 상당수를 바벨론 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당시 정복자들은 많이 그랬습니다. 아수르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그대로 남겨두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또 노역에 실제로 동원을 하기 위해 상당수 사람들을 이쪽 저쪽으로 끌고 가고 반대편 사람들을 또 그 지역에 이제 갖다 두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나무 조각은 다시 모아서 쌓으면 그만이지만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각자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흩어진 상황에서 다시 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쌓아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민족이나 나라가 이렇게 어떠한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결국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나라, 민족들이 있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왔던 에돔, 모압, 암몬 등 이런 나라, 민족, 신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어느 순간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이제 이 과정을 거쳐 외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로 이주를 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 민족이 새로 생깁니다. 그 민족이 이제 자신들이 순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주권, 은혜로 이 산산이 부서진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건축되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건축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성경은 이 시대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산산이 부서진 부분을 찾고 다시 건축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마치 그 앞서 말씀드린 게임의 블록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듯이, 탑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 버렸듯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앞서 70년 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사왕 고레스, 세계사 책에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소개된 이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가 그냥 말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나라가 새로 들어섰는데 이 새로운 제국은 어찌된 일인지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대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자유롭게 생활하고,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각자의 이제 신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전을 짓고 생활하도록 해준 겁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과는 완전히 딴판인 새로운 경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겨도 보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소수 이방인들의 경우도 보았고, 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지고 나면 단순히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신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가 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통치자가 그동안 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상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사적인 면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통치 방식은 앞서 두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앞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식민지를 차지를 했지만 늘 반란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반대로 식민지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중에 왕족이라든지 높은 사람들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우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했고,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반역된과 같은 선을 넘는 행위만 아니라면 너희는 너희들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 바사 제국을 섬겨라라고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셨다,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역사의 흐름을 봐서는 그 나라는 원래 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내가 일한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에서는 아예 이런 일을 행할 왕의 이름을 직접 실명을 거론합니다.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그리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즉 그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 그를 쓰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등장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사실은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고레스라는 실제 왕의 이름까지 다 거론하며 7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직접 우리 삶에 이처럼 행하시는 그 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관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처럼 일하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고요. 비슷한 비유가 이사야 45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진흙과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행하심은 제멋대로가 아닙니다. 출애굽을 예로 들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미 총리가 된 요셉과 흉년을 이제 7년 내내 계속 이어지는 그 흉년의 기간을 계기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요?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을 했고 이후 급격히 번성했습니다.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노예로 부림을 당했죠. 이제는 정말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오랜 시간 끝에 모세라는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이끌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려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 당연히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이방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 거꾸로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사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혹시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러면서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입니다. 자신들만 외로운 섬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고 주변은 다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히려 70년 동안 적어도 과거 바벨론에서 하나님 대신 마음껏 우상을 섬겼던 그때같이 우상 숭배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레스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자 성전 건축을 사모했고 실제로 또 방해 공작으로 15년의 시간이 흘러가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잘 빚어서 작품이나 어떤 유용한 물건을 만들듯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확진자 25만 명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도로 지금처럼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을 사용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확진자 25만 명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화 기생충 혹시 보셨나요? 그 안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아멘하기가 힘들죠?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신뢰합시다. 아멘.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고레스와 같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찌르고 깨우치는 가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소수의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무려 이방 나라의 왕이 거꾸로 유대인들더러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에 그의 백성된 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직접 성전 건축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직접 참여하기 쉽지 않다면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으로든 즉 이번 성전 건축 명령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 가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해 에스라 3장에 성전 기초가 놓이고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15년 동안 방해꾼들에 의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국에는 완성을 하죠. 누가 얼마나 진정한 주의 백성인지 그런 척만 하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인지 성전 건축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 여호와의 성전, 사실 정확한 직역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개념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1차, 2차, 3차 기환을 거치며 점점점 그 영역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에스라 제일 처음 시작이니까요. 1차 귀환 때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 유대인 공동체가 그래도 적어도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굉장히 사모했구나. 그러한 것들, 결국에는 완성이 되었죠. 그러한 것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 에스라가 이끌고 이제 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신앙을 깨우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기환,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지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성이 되고 또 성전처럼 구별되는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성전, 사람들, 그 도시 전체에 이제 성벽을 두르는 것까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확대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물론 건물을 짓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보며 이방인을 통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교회 공동체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고 교회인 우리 각 성도의 건축을 명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은 여러 가지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 각자의 성전 이 건축은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각자 예배 드리며 듣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가정을 그리고 직장에서 내가 듣고 묵상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이러한 것들을 재료로 하여 나라는 성전이 그리고 우리라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합시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성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지어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1차 귀환을 주도한 그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성전, 수룹바벨 성전, 과연 영원할까요? 참고로 시간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는
수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수룹바벨 당시 지은 성전은 이제 기원전 62년 정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고, 이후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던 헤롯도 죽고 한참 후에 AD 64년쯤 돼서야 완공이 됩니다. 그만큼 규모가 워낙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시며 제자들도 감탄하던 그때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감탄할 때 정작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완공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한 6년 정도 후인 AD 70년 디도라는 로마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그때 성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고, 한쪽 벽만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 유대교 사람들의 순례지로 그런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런 건물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낡아집니다. 적어도 영원하다고 할 수는 없죠. 과거의 영광 솔로몬 성전, 감격스럽게 지었던 그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역시 굉장히 휘황찬란했던 헤롯 성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낡아지지 않을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고발이 도리어 고백이 된 셈입니다.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성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담대히 그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1년에 한 번만 열리던 지성소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성전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장차 이 영원한 새 성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까지 이렇게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익히 많이 들으신 말씀일 줄로 압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공동체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거룩한 삶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함께하는 교회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섭리에 따라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이 실제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지낸 70년의 시간,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하필 우리에게 주어졌고 언제나 끝이 날까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사 우리 삶에 개입하신 그것에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신실하게